방금 읽은 민수기 11장은 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건의 주제는 똑같은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망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곳곳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민수기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모아놓고 집중적으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래서 이제 11장도 그렇지만 12장도 다양한 원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광야 생활이 고단해서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읽힐 수 있습니다. 근데 개역개정은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악한 말로 원망하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때 악한 말이란 말이 뭐냐면요, 악한 의도의 말, 나쁜 의도의 말. 그러니까 의도라는 게 뭘까요? 목적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퍼뜨리는 말들, 지어내는 말들, 물론 100%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근데 내용 전체는 사실이 아닌 거. 요즘 우리 말로 치면 가짜뉴스 같은 거죠. 약간의 사실을 얹어서 나머지 모든 이야기의 소설을 써서 퍼뜨려 버리는 거. 아마 저는 그게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악한 말로 원망하매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금방 읽은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얘기한다는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원망을 어떻게 받으시냐면 자기를 향한 원망으로 받으십니다. 이게 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쁜 의도로 누군가를 공격하고 치기 위해서 거짓말을 지어내는데 그 거짓말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이런 말이 돼요.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을 공격하기도 하는 거라는 거죠.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모세를 말하긴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누굴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사람들. 여러분, 신자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까요? 불신자 중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신자만 정의롭게 살 수 있나요?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정의로 살 수가 있어요. 만약 그들을 의도적으로 공격한다면, 의도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똑같이 누구를 향하게 되느냐? 이 말이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반응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는데 그 벌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이 12지파가 텐트를 쳐놓고 수경지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주둔지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주둔지의 끄트머리부터 불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한 곳이 아닌 것 같아요. 다발적으로 불이 난 것 같아요. 이 불이 걷잡을 수 없게 커지는 현상이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하던 말을 멈추고 어떻게 시작하냐면 모세에게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이거 안 내버리면 큰일 난다고, 텐트 전체가 다 탈 수 있다고, 전 진영이 무너질 수 있다고. 그러니 모세께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뭘 하냐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순식간에 불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1절부터 3절은 앞으로 이야기할 원망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함축판, 요약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말을 지었는데 그게 하나님을 향하게 됐고 하나님이 벌을 내렸고 벌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가 하는 중보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셨더라. 그래서 그 벌이 중단되었더라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게.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공격이 하나님께 원망을 드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억지 추정으로 일을 꾸며내서 말을 한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반기를 드는 것이고 그 반기 드는 행동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의도로 말을 꾸며내는 일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 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꽤 길게 이제 이어지는데요. 4절부터 다 읽을 수 없어서 6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 본문에서 시작되는 사건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고 번역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누굴까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이 말만 가지고 보면 출애굽기 1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 3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 수많은 잡족이 출애굽할 때 따라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이 말하고 그냥 대입이 되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따라 나왔던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런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면 저는 하나님의 조치가 좀 달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충분히 하나님을 아는 분들과 그러지 못한 분들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보지는 않으시거든요. 역사적으로 길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민족과 그렇지 않고 갑자기 하나님을 쫓아나온 사람들이 똑같은 반응을 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은 좀 다르게 봐야 돼요. 그래서 원문을 보면 원문은 사실은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무리가 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같은 민족 안에 어떤 무리가, 근데 어떤 무리가 뭘 하는 사람들이냐? 모세를 공격하는 사람들인 거죠. 모세를 향해서 의도적으로 반기를 들고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동하고 그래서 모세를 공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악한 의도를 가지고 배후에 숨어서 대중을 조종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물론 그들이 공개돼서 누가 그러는 거야 뭐 알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이게. 그러니까 선동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그랬더니 모세가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모세의 무너지는 모습은 여러 군데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거의 정말 이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구나. 아니 출애굽하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광야를 건너오면서 수많은 어려움도 겪었던 그가 조직적으로 은폐된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때 그 공격의 내용을 감당할 수 없자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단 5절 안에서 벌어진 얘기를 가만히 보면 모세는요 그냥 한 방에 쓰러지는 것처럼 쓰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요. 저를 좀 그만 괴롭히시라고. 나를 불러낸 분은 당신이고 하나님이시고 불러내셨으면 이 백성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공격을 당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방치하십니까?
내가 이 이스라엘의 보호자입니까? 내가 나았습니까? 내가 하겠다고 했습니까? 뭐 등등의 이야기들을 막 퍼붓는 거죠, 이게. 그때 등장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적들이 되는 사람들의 공격. 보이지 않는 세력일 수도 있고 보이는 세력일 수도 있는데 그들이 모세를 향한 공격이 뭐였냐면 고기를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장정만 60만 되는 사람을 그보다 더 많은 식구들이 있는 그런 어떤 민족을 한 사람이, 그것도 광야에서 고기를 먹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나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쏟아낸 모세는요, 말을 하면서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게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일까 할 정도의 이야기까지 가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예. 여기서 그냥 끝내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로 족하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런 침몰이 이렇게 급속도로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모세와 같진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들을 겪고 있지 않을까요? 정말 필요한 물질이 있는데 준비되지 않아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 이 정도는 아니어도 이만큼의 궁지에 몰리지 않을까요? 어떤 것을 책임지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성과가 없어서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계속 내몰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말,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는 이유는 실제 이런 일들이 상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사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물론 모세는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을 쫓다가 벌어진 일이니까. 근데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애쓰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거기다가 손 벌릴 때조차 없고 도와줄 사람조차 없다면 이런 상태로 내몰리는 거 그냥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손을 꼽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지는 않지만 감당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주저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감당하지 못할 일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쏟아지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절망감에 죽고 싶은 마음들 들지 않으십니까? 이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좀 원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상황을 하나님께 쏟아놓으십시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람 앞에서 쏟아놓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쏟아놓는 게 믿음입니다. 쏟아놓고 울고 떼구르르 구르고 원망하고 덤벼들어야지. 표현이 좀 과격해 보이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서 기도하는 모든 내용 다 아십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그 형편을 잘 아시는 게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 뛰쳐나가서 내 상황이 왜 이런지에 대해서, 왜 이렇게밖에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좀 호소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원망도 하고 울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고상하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 앞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조차 안 하는 상태로 합리적으로 사과하겠다고 떵떵거리고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그 박살난 관계에 대해서는 얘기조차 하지 않고 두 부부가 바깥에 나가서 고상한 척, 잘 사는 척 그렇게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함께 들여서 예배조차 못 드리는 상황인데 그 예배조차 못 드리는 상황에 대해서 전혀 심각성을 못 느끼고 그저 그냥 남들은 모르니까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당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 뛰쳐나가셔야 돼요. 모세처럼 하셔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저 죽여주십시오. 도대체 못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래 너 죽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말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하나님이죠. 이게.
이렇게 심각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절망적인 무너진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자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때 움직이는 분은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마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모세가 그렇게 절박하게 무너지면서 나를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가 이겁니다. 70명의 장로를 세우자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일하던 사람이 70명의 아군을 얻는다. 함께 일하는 사람을 얻는다. 이거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70명이 불려져 나옵니다. 이들을 장로라고 불렀다고 성경은 쓰여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해주셨던 일을 한 가지를 해주십니다. 같이 우리 4절부터 2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70명을 불러다가 모세가 불러온 거죠.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분들이 일할 뿐입니다.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70장로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언합니다. 이때 예언은 미래 예자, 예측 예자를 쓰는 게 아니라 맡길 예자를 쓰는 겁니다. 말씀을 맡겨주신 거예요. 예언이란 맡겨주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그동안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 늘 불만인 게 뭐였냐면 우리와 같이 고난도 받지 않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피 생활하던 모세가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고? 왜? 그 근거가 뭔데? 그 근거를 유일하게 알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뭘 해보지를 못했잖아요. 전부 다 모세를 통해서 하자고 본인들이 결정했고 하나님은 동의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면한 적이 없어요. 근데 70장로를 불러놓고 모세에게 임하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70장로에게 임해서 그들에게 각자 말을 주신 거예요. 예언을 주신 거예요. 그들이 그 예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일시에 모두 다 그 예언을 잊어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사라지게 해버리는 겁니다. 일종의 모세가 되도록 체험시킨 거예요. 모세가 가짜가 아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가 진정으로 일하고 있었음을 느끼게 한 거예요, 이게요.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텐트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앞에 모여 있었는데 텐트 안에 있었던 사람이 둘이 있었어요. 뭐 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둘만 나와요. 이름이 엘닷과 메다야. 이 둘도 자기의 텐트에 있다가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고 예언할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러서 모은 사람에게도 예언의 영을 주신 것처럼 그러지 않은 전혀 관계없이 동떨어져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예언의 영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존중할 수밖에 없도록 모세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도록 그분이 일하시는 거죠. 그걸 한 방에 보여주는 거죠. 한 방에. 그래서 70장로와 그 다음에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 일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돌아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오늘날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에게 임해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몸을, 신자의 몸을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성령의 전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전을 갖고 몸속에 지니고 사는 스스로 성전인 우리 존재가 우리들이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를 홀대하고 우리를 의도적으로 의심하게 만드는 일들을 퍼뜨린다면 그게 결국은 성령 회방죄죠. 성전을 파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임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그 몸이
스스로 떠나고 의도적인 악한 말을 지어내고 그리고 스스로 포기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결해 죽어버린다면 그것은 성전을 파괴하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주셨다고 표현한 이 말이 오늘날에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고 그들이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결국은 성전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예언을 받겠다고 뛰어나가는 일이 아니고요. 이미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 머무르겠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얘기했던 예언을 받는 이야기와 신약에 얘기했던 예언을 받는 이야기가 달라요. 구약은 그분이 주시는 것을 받으려고 해야 된다고 했다면 신약은요 그 안에 머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같이 보시죠. 로마서 11장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힌 바 되리라. 지금은 어떻게 예언 안에 머무르냐? 그 말씀 안에 내가 머물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집중하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미 우리는 성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노력과 수고가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의 인자 앞에 머물려고 노력하는 수고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아질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성전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성전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이 첫 번째 사건이 모세에게 임한 영이 그냥 장난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고 70장로가 체험하고 두 이스라엘 사람이 체험한 일 아니냐 하는 이야기로 설명해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임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누군가 선동으로 얘기했던 고기 달라고 막 얘기했던 이 얘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응답을 주시는데 그게 31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의 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여러분 하룻길이 몇 킬로 정도 되나요? 하룻길. 광야에서 하룻길로 좀 생각하면 좀 더 어렵다고, 걷는데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 20km는 가지 않을까요? 20km? 그 설악산 이렇게 종주할 때 한 17km, 18km 또는 20km 정도를 10서너 시간 뭐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그게 산이니까 10몇 킬로 가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이제 잘 타는 사람이 그렇고 못 타는 사람은 더 많이 걸리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뭐 아주 평지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막 지역, 어떤 사막이 섞여 있는 지역, 뭐 구릉지대 이렇게 하면 한 20km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20km를 이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룻길 같다고 표현하는데 사방 하룻길이라고 표현해요. 중심으로부터 동서남북으로 그러니까 하룻길. 이게 원으로 표현할지 사각형으로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으로 표현한다면 지름이 한 40km? 적게 보면. 여러분 서울의 지름이 한 40km 안 되나요? 동서가? 보통 40km 넘다고 좀 얘기하잖아요. 서울만한 사이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 안에 높이로 따지면 90cm 두께로 뭐가 쏟아졌냐면 메추라기가 쏟아진 거예요. 그 쌓인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40km 전후로 이렇게 지름이 40km인 원에 90cm 높이로 고기가 쌓여 있다고. 이거는 너무 사랑해서 준 걸까요? 아니면 화가 나서 주신 걸까요? 분명히 이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억지로 지어내고 공격하고 모세가 죽겠다고 하고 난리를 피우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걸 수습하자 할 때
얼마나 이들에게 좋은 교훈을 줄 수 있을지, 충격을 줄 수 있을지를 생각하셔서 하신 일 같아요. 근데 너무 황당하게 어마어마한 양을 주신 거죠, 이게. 그래서 그들이 한 달 내내 고기만 먹었대요. 여러분, 아무리 고기를 좋아해도 한 달 내내 삼시세끼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매일 계란을 한 달 동안 먹어보세요. 한 3개씩 어떻게 하든 생으로 먹든, 그러면 멀리서부터 닭비린내가 나요. 고기를 그렇게 먹으면. 이 말은 하나님이 정말 내가 사랑해서 주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성경에 의하면 어떤 정확하게 따지긴 좀 어렵지만 출애굽기에 보면 이 사건 있기 전에 한 번 더 메추라기가 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두 얘기를 다른 얘기로 보면 이미 두 번째거든요. 한 번도 못 먹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있었던 일을 없었다고 하고 없었던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기본적인 틀을 갖고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고 그 고기 달래는 게 결국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3절 34절 같이 읽어보죠.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르봇 아라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함이라. 네. 모두를 죽이진 않았습니다. 일부를 죽였다고 벌을 내리셨다고 써 있는데 아마 그들이 배후 조종자들은 아닐까. 그래야 맞다고 생각해요. 선동에 휘말리는 사람들은 약간 좀 불쌍하잖아요. 뭔지도 모르고 우르르 뭐 먹을 거 있나 해서 쫓아나갔다가 어마어마한 고기 먹다가 그냥 죽는다. 이건 좀 말이 안타깝긴 한데 아무래도 선동한 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벌까지 내리셨습니다. 왜? 이들이 정말 벌 내리지 않고 슬쩍 끝내면 진짜 오해하고 더 덤벼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뿌리를 뽑는 게 낫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게. 여러분, 선동하는 자는 그렇다고 치고 왜 선동당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이건 선동당한 거야,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선동을 당할까요? 오늘 본문의 주제를 영적 침체로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 영적 침체로 잡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틈을 타고 들어오는 이야기에 선동당하는 거예요. 또 이 말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영적 침체하니까 막 신비로운 거라고 생각하는, 아니요. 합리적인 신앙. 여기서 합리적이란 논리적이란 뜻이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한 신앙, 그 하나님의 논리에 따르는 신앙,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신앙인으로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고 자기 뜻대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요, 교회, 목사, 신자,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이 되게 우습게 나옵니다. 욕심덩어리로 나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합리적인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영적인 침체를 오래 겪고 있는 문제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들을 사회에서는 교회 전체로 보는 거죠. 그런 경우 선동당합니다. 그런 경우 끌려당합니다. 여러분, 선동당할 만한 말이 들어왔을 때 합리적인 사람은요, 의심합니다. 이게 진짜인가? 사실인가? 가짜뉴스를 들었을 때 확 쫓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사실인가? 조금만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고 며칠만 기다리면 구별해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거기에 확 몰려가서 거기에 마음 실어줬다가 자기까지 망치고 실제 큰 피해를 본인이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본문에 벌어진 이 일은, 이 선동을 당한 이유는요, 그들이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만나를 먹으면서, 아니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있으면서, 광야에서 생수가 나는 걸 경험했으면서, 신의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이런 영적인 침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휩쓸려가고 왕전히 망쳐버리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은요, 신자도 똑같은데 누구나 영적 침체 겪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모세도 단번에 무너지잖아요. 단번에 하나님께 나 죽여달라고 이렇게 되잖아요. 모세가 그럴 수 있다면 우리 모두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요즘 여러분 영적인 침체 상태 아니십니까? 사람이 질병을 앓게 되면 치료할 수 있어요. 치료가 시작되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영적인 침체라는 거, 합리적인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는 걸 모르면 이런 사람들은 신앙적인 선동에 휩쓸려 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요. 이게. 그걸 멈추는 방법은 내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아니 그런 사실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영적인 침체가 뭘까요? 로이드 존스 목사가 한 말입니다. 영적 침체란 책에 나오는 말인데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전혀 그리스도인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영적인 침체입니다. 또 피얼슨 그리고 호스테스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경건의 손상이 간 상태. 이게 누가 어느 목사가 영적인 스크래치가 났다고요. 근데 이게 깊어요. 슬쩍 스친 게 아니에요. 안으로 푹 파고 들어갔어요. 근데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꽂혀 있는 그대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겨낼 수 있다고, 괜찮다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진 거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등한시하고 있지만, 미안하지만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의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나와서 정말 하나님과 부딪혀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 따지듯이 한번 나를 쏟아내야 되는 건데 그건 못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영적 침체 숨겨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영적 침체를 느끼신다면 하나님께 나오셔서 자기를 쏟아부으셔야 됩니다. 아 이대로는 안 돼. 옛날 같지 않아. 맞습니다. 옛날 같지 않고 이대로면 안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싸우셔야 됩니다 이게. 예레미야 33장 2, 3절 마지막 우리 말씀 한 절 읽고 설교를 마칠 건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이게 물질적인 문제가 나아지면서부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서부터 부르짖는 게 없어졌습니다. 교인들이 안 부르짖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뛰쳐나와서 부르짖었거든요. 예배당 안에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자주 벌어졌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돈이 그걸 다 막아주니까, 돈으로 다 커버하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돈이 있어도 영적으로 망가지고 무너지고 갇혀있고 침체되고 있으면 사실은 그 사람은 골마 터지고 있는 거고 암이 크는 것처럼 크고 문제가 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돈으로 그걸 마감해 놓고 부르짖지 않는 거죠.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숨겨서 영적 침체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상하게 어느 날 슬쩍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얘기하셔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쏟아놓으셔야 되고, 죽고 싶은 마음들을 내놓으셔야 되고, 정말 노력해도 안 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뭔가 해달라고, 뭐 하시냐고 따지듯이 뭔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울부짖는 자에게 말씀하시죠. 그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은 네가 당하고 있는 지금의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길 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2년이 다 돼가면서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대로 앉아있다간 다 죽는 거라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는 이대로 내버려둔 상태에서 견디기만 했다가는 진짜
순식간에 무너지고 한 부분 한 부분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신자들이 자신의 영적인 침체 상태에 대해서 급함이 없어요. 코로나가 더 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코로나도 급하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침체, 예인의 영적인 침체 역시도 심각한 겁니다. 부르짖는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 부르짖으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길이 없는 겁니다. 그 길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침체를 숨기고 있습니다. 아닌 것처럼 잘 보이려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바쁜 거, 넉넉한 돈, 그리고 고상하게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그 편안함들에 빠져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골마 터지고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못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찾아야 될 시간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다들 코로나 이후에 뭘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 예인의 성도들이 코로나 이후에 뭘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지금부터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가 정말 궁핍했을 때 하나님을 찾아 나온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궁핍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부딪히는, 그렇게 부르짖고 애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인교회가 또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일 밖에는 없다는 사실 알게 하시고,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정말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배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인의 성도들이 자신들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 영적으로 너무 심각하게 침체하고 있다는 사실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일어서기 위한 노력들 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축제를 극복하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